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시는 메시지를 들어라. 주의 깊게 들어라. 저 이방 민족들을 본받지 마라. 그들의 현란한 마력에 현혹되지 마라. 그들의 종교는 허상에 불과하다. 우상은 목공이 도끼로 나무를 찍어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에 이것저것 장식을 붙이고 넘어지지 않도록 망치와 못으로 고정한다. 그것은 배추밭에 서 있는 허수아비와 같다. 말 한마디 못한다. 그것은 사람이 운반해 주어야 하는 죽은 나무 토막에 불과하다. 제 발로 다니지도 못한다. 그런 물건에 현혹되지 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일 뿐이다. 오 하나님, 주님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주님은 경이롭도록 위대하신 분, 그 이름이 더없이 높으신 분입니다. 만만의 왕이신 주님을 누가 감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저기 먼 사방의 여러 민족들을 보십시오. 그들 중 가장 뛰어난 자들이 만든 가장 뛰어난 것도 도저히 주님과 견줄 수 없습니다. 아둔하기 짝이 없는 그들, 나무 막대기를 줄지어 세우지만 모두 헛것들일 뿐입니다. 다시스에서 들여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들여온 금박, 청색과 자주색 옷감으로 제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그저 나무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다. 그분이 노하시면 땅이 흔들린다. 그렇다. 이방 민족들이 몸을 떤다. 그들에게 전하여라. 하늘과 땅을 지은 적 없는 신들, 아무것도 지은 적 없는 막대기 신들은 결국 하늘과 땅 사이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나뒹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으로 땅을 지으시고 지혜로 세상을 빚어내셨다. 우주는 그분의 작품이다. 그분께서 천둥 소리를 내시면 비가 쏟아진다. 구름을 피워 올리시고 번개로 폭풍을 두르시며 당신의 창고에서 바람을 꺼내 날려 발진시키신다. 막대기 신을 숭배하는 자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얼간이들이다. 자기 손으로 만든 신들로 수치를 당하여 쩔쩔맨다. 그 신들은 모두 가짜요, 죽은 막대기일 뿐이다. 말라 죽은 나무를 두고 신이라니 어이가 없다. 심판의 불이 닥치면 모두 죄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야곱의 분깃이신 분은 참되시다. 그분은 온 우주를 지으신 분, 이스라엘을 특별히 주목하시는 분.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상에 대한 비판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번갈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상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왜 우리는 우상으로 나아가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나라란 백성, 나라, 민족이라는 뜻으로 이방 나라를 의미하고요, 길이라는 것은 그들의 풍습을 뜻합니다. 즉 이방 나라의 풍습을 배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그 품식 중에서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구체적으로요, 일식과 월식 현상, 해무리와 달무리 현상, 유선 현상, 행성들의 위치 변동 현상, 달의 밝기 변화, 계절과 시작에 따른 별들의 위치 변화, 은하수의 변화, 그리고 초승달과 보름달과 금은달과 같은 달의 모양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요, 인간의 운명과 길흉화복을 점쳤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믿으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방의 풍습을 금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우주를 누가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창조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자녀된 자들은요,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의 변화를 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러한 징조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자연현상에 근거한 점괘를 의지하기보다는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의지해야 하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에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네, 많이 틀렸는데 다시 한번 매끄럽게 읽어볼까요?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에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네, 완벽했습니다. 그쵸?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상은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이러한 조각품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리니 5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들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죠.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혼자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든 사람이 그것을 옮기고 그것을 만든 사람이 어떠한 것을 꾸며주고 그것을 만든 사람을 의지하여야만 그 우상이 움직일 수 있고 이러한 우상은 우리에게 복이나 화를 주지 못하는 이러한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의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죽었으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관찰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분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의 삶을 꽉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14절입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쟁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속에는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만들어서 생명력도 없고 우리에게 복과 화도 줄 수 없는 조각 신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세상의 권력을 탐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에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러 나라가 아수르, 애굽, 바벨론과 같은 패권 국가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러한 나라들은요 강대국이었고 당시 근동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과 같아지고 싶은 마음에 그들이 섬기던 우상의 마음을 뺏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9절을 볼까요?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에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혔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은과 금이 좀처럼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반짝이는 은과 금에 현혹되어 이러한 것들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사단은 언제나 세상의 것들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도요, 이러한 유혹의 손길을 뻗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절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너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냐?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싶냐? 그럼 나에게 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나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의 유혹 앞에 예수님은요,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적당히 선을 그으면서 즐기지 않으셨습니다. 단호하게 선포하셨어요. 사단아 물러나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도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의 손길이 다가올 때 그 손을 잡고 그냥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야 라고 고백하는, 선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상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각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 살아계시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요. 정말로 그분의 기로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듣고 계시고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싫은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만 간섭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고 아무 말 할 수 없는 조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쏟아내는 거예요. 나의 원을 투영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상이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상 숭배는요,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행위라는 거예요. 마치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고민할 때 뱀이 다가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구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삶이 너의 것이 된다. 너의 삶을 너가 움직일 수 있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 너 뜻대로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속인다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의 메시지도 그러합니다. 너가 원하면 괜찮아. 너가 주인이야. 다른 사람들의 말이 뭐가 필요해. 네가 중요한 거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는 것이 세상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웅아, 이것은 아니지 않냐? 기웅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기웅아, 나와 함께 이리로 가지 않겠느냐?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귀찮게 생각되어져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투영되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러한 우상은요, 우리에게 화를 줄 수 없지만 또한 복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고,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줄 수 있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셔서 그 모든 대적들을 막아줄 수 있지만,
우상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본문 15절에 읽어볼게요.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할 때에 멸망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도와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을 선택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갑시다. 아셨죠?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상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만든 자의 손을 빌리지 않고서는 제대로 설 수도 없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이 만물을 만드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시며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강한 손으로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주일날 저희 교회에 젊은이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꼭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아셨죠?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